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허남진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솔로몬의 기도, 회개와 이방인의 구원. 역대하 6장 후반부를 기반으로 한 내용인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솔로몬 기도의 핵심 메시지가 뭔지, 특히 회개, 또 과학과 신앙의 관계는 어떤지, 그리고 고대 기도인데도 놀라운 포용성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설교에서 첫 번째로 짚는 핵심은 이거 같아요. 재앙 앞에서 드리는 아주 간절한 회개 기도. 그러니까 솔로몬은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가뭄이나 전염병 같은 재앙을 만났을 때요. 아, 이게 하나님의 징계구나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설교가 그 현대사회의 태도와 좀 흥미로운 대조를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면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개발 같은 어떤 과학적 해결책에만 다들 주목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 이면에 있을지도 모를 영적인 메시지나 우리가 회개해야 할 필요성 같은 거 이런 건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짚어주는 거죠. 아, 그게 인간의 교만일 수 있다 이런 맥락인가요? 그렇죠. 과학 자체를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인간의 지혜나 과학만으로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시각을 좀 경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어떤 개입,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태도를 강조하는 거죠. 단순히 재앙의 원인이 죄다 이렇게 단정짓는 걸 넘어서는 여기네요. 인간의 힘만으론 부족하니까 더 큰 차원의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로 들립니다. 맞아요. 과학적인 노력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영적인 의미를 묻고 기도하는 그런 균형,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균형이 중요하군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지점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자기 백성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저 멀리 다른 지방에서 찾아와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외국인들까지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이죠.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설교에서도 이 대목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특정 민족이나 성전이라는 장소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이걸 아주 부각하죠. 이미 수천 년 전 솔로몬의 기도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넓은 시야가 엿보인다는 해석입니다. 와, 그 시대에 벌써 그런 글로벌한 관점이 있었다는 것처럼 들리네요. 혈통이나 국적을 넘어서는 어떤 신앙 공동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설교에서는 솔로몬의 이런 국제적인 감각이 궁극적으로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라고까지 설명을 해요. 고대 문서에서 이런 포용성을 발견한다는 게 참 놀랍죠. 그렇다면 이 솔로몬의 기도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왕이라는 그 최고의 위치에 있던 솔로몬조차 이방인을 품었는데 그럼 평범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을 좀 넘어서라는 거죠. 요즘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정말 만연한 시대잖아요. 이런 때일수록 신앙인이라면 자기가 발딛고 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겁니다. 설교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부산이라는 지역사회, 또 재개발 문제 같은 걸 예로 들면서요. 단순히 우리 교회의 이익만 생각할 게 아니라 조합원들의 억울함은 없는지, 또 지역 주민 전체가 잘 되고 그들이 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현세의 복도 받기를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자세, 이걸 촉구하는 거죠. 단순히 그냥 남을 위해 기도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속한 사회의 그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면서 기도하라는 아주 적극적인 요청이네요. 국가를 위한 기도까지 포함해서요. 네, 맞습니다. 개인의 신앙이 사회적인 책임으로까지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제시하죠. 네. 오늘 허남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솔로몬 기도에 담긴 그 회개의 촉구, 또 과학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그리고 시대를 앞서간 듯한 놀라운 포용성,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한 공동체를 향한 기도의 중요성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좀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개인적인 울타리를 넘어서요. 여러분과 생각이나 배경이 다른 이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 원칙을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잠시 마음에 품어보시면 좋겠습니다.